기도했습니다. 아멘. 성전 건축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선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 모두 다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 누구나 다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누구나 다 원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사명, 간절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이를 위해서 마지막 에너지를 다 쏟아서 자신은 하나님이 멈추라고 했지만 아들 때에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정작 다윗은 지어진 성전을 못 봤습니다. 전혀 낙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5절을 먼저 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려요. 19명의 아들 중 10번째니까 중간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처 아들도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도 있고 동생들이 볼 때에도 저 본처 아들도 아닌데 이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들이잖아요. 이게 핏줄도 그런데 시기하는 것도 많고 또 어리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전쟁을 해봤나? 그 당시에는 다윗 왕을 이룬다면 전쟁도 해봐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온순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미숙한 게 많아요.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형들의 시기도 있고 동생들이 질투하는 것도 있고 또한 국민도 마찬가지로 그가 신뢰할 만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많이 어려요. 그런데 지어질 성전은 웅장한 거. 왜냐하면 다윗이 준비한 예물이 800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800조 가지고 여의도 순범교회가 더 크게 지을 거예요. 그 정도의 돈을 갖고 있으니까 오늘날은 입당, 이 다윗 시대는 입당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입당이란 우리가 빚을 하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만 입당이라는 개념이 그냥 헌당한 거야. 그냥 모든 걸 다윗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다윗이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것을 위하여 웅장한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리나. 언제까지? 다윗이 죽기 전에 준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어른안의 타작마당을 성전토로 선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할 때 이게 세 가지 재앙 중에 3일 동안에 하나님의 질병이 오는 게 딱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적이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멈췄어요. 그래서 그곳에 성을 짓자라고 결정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해요.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과 형제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성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준비하리라, 이것도 준비하리라, 저것도 준비하리라, 이것도 준비하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문짝목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옷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은하여 왔음이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준비하리라. 그리고 백향목이 그의 나라, 이게 수로를 타고 물을 타고 온 거 보니까 그게 수입품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목이 아니라 자체에 없는 탄탄한 수입품 목으로, 제목으로 성전을 지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로 따지니까 어마무시한 거예요. 자신이 죽기 전에
철도 모아야 되고 석재도 모아야 되고 돛도 모아야 되고 백향목도 모아야 되고 필요한 모든 인건비 중에 돈도 모아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계속 모으고 모았어요. 모으는 이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모은다 그러면 내 안위와 다음 때 전부 생각하면 자녀들,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다윗이 은혜 받은 이유는 자신이 아니라 다음 세대 내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성전 건축을 위해 모은 거예요. 오직 그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생각한 게 없습니다. 오직 성전 건축에 돈을 모으고 못도 모으고 자신의 돈도 모으고 모든 전리품도 모으고 다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다윗 왕가가 계속 이어져 가고, 그 중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잖아요. 바로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예요. 본인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보세요. 7절에 보면 나는, 내 꿈이 뭔지 아니 솔로몬아? 나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다. 하나님을 향해 성전을 늘 마음이 아팠다. 나는 뻔듯하게 사는데, 나는 다윗성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자기 텐트 안에 있다. 이동식 텐트 안에 있다. 나는 걱정 없이 사는데 그게 내 마음이 아팠다는 거야. 나는 내 일생의 꿈은 전쟁의 승리를 하거나 부를 많이 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성전을 건축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야. 8절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의 피를 많이 흘렸은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넌 피를 많이 흘렸어. 전쟁에서 너는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야. 어릴 때부터 골리앗을 시작으로 해서 그는 전쟁에서 영토 확장하게 되었고 나라 확장하면서 많은 피를 흘렸으니까 너는 마음은 아는데, 이 말이에요. 마음만 받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내 이름을 위해서는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솔로몬아.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가 부탁을 하나 합니다. 자 솔로몬아, 부탁을 두 가지 하는데 첫째가 뭐냐, 너는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아멘. 성전을 꼭 건축하거라. 가장 복된 어떤 승리도 회복을 하는 것도 모든 것과 가장 큰 영광, 이 땅의 영광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니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 준비하고 놓았으니 너는 성전을 건축하거라. 그리고 둘째가, 두 번째 바람을 그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거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다윗의 이게 부탁치고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니까, 야 너도 좀 전쟁에 나가 승리, 아빠보다 승리도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겠어? 우리가 돈 모으고 하는 건 뭐예요? 너는 나보다 잘나야 되는 거야. 내가 고생한 거 너는 고생하지 않고, 너는 나보다 일취월장하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 얻고 넌 잘 살아야 돼. 이렇게 대부분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게 바람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아, 인생을 내가 살아봤다. 전쟁의 승리도 해봤다. 온갖 전리품도 다 모아봤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돈도 내가 지금 모아놨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노년에 하는 거야. 솔로몬아, 너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키거라.
알았니? 이 유언 같은 거야. 보이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야, 내가 돈을 왜 모으는지 아니? 넌 고생하지 않게.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너는 나보다 더 뛰어나야 되는 거야. 우리 자녀님, 나보다 고생하지 말아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막 이렇게. 그게 아니었어. 다윗이 진정한 원함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성전건축을 해라. 그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내가 원하는 거란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보다 가치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돈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이 땅에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네가 어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 이 다윗이요, 제가 오늘 이 22장을 읽으면서, 이야, 정말 다윗이 성전 건축의 꿈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장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딱 나와요. 14절을 천천히 한번 보세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자, 보세요. 내가 많이 준비했다. 그래서 이번 22장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준비했다는 거. 내가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다. 은, 금, 철, 이런 것 내가 다 준비했다. 언제 준비했느냐 보니까 적어보세요. 가장 중요하다는 건 뭘까요? 저기 환난 중에도, 이런 거예요. 평안할 때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많을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나갈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때 한 게 아니에요. 그때 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쫓길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사울에게 쫓기고 전쟁 중에 쫓기면서 생명의 위기를 당하는 순간에도 오직 하나, 성전 건축을 위해 모으고 준비했다, 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내가 성전 몇 개 가졌어요. 저를 위해서 많은 장로님, 다른 게 장로님들이, 목사님 이번에 기도 좀 짜게 해달라는 거. 내가 장로님들 많이 하니까 큰 게 장로님이, 네 장로님 뭘 기도, 이번에 제가 사업을 하는데 이거 맞으면 내가 목사님 교회에 크게 그냥 지워드리겠습니다. 야,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 맞았는지 됐는지 안 됐는지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내가 참 이거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좀 속물 같아가지고, 됐어요? 됐나? 됐으면 그 우리 교회 얼굴은 밝은데 말을 안 해. 뭔가 된 것 같은데 말을 안 하는 게 같다고. 내가 뭐 미아교회 담임 목사가 뭐 근데 장로님한테, 장로님 되세요? 우리 이렇게 이성전 짓나? 그렇게 말해서 오잖아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지금 이거 풀려, 나 잘할 수 있습니다. 경제 있으면 내 풀리기만 하면, 복만 받으면 내가 떡하니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다윗은 우리가 다른 여기 있는 거야. 환난 중에 그걸 준비했어요. 환난에 정신이 있겠어요? 생명이 위협받는데 지금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죽고 사는 문제 앞에 그는 뭘 했느냐? 성전 건축을 준비한 거야. 이게 다윗인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쓴 거예요. 다윗은 편안함 속에 성전 건축을 꿈꾸거나 준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꿈꿀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그래서 다윗은 환난 중에도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생명의 위기 속에서 준비했다고 해서 성전 건축을 그가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알아요. 자기 시대에는 못 본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그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다음 자손들,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나갈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의 거하시는 그곳을 그는 다음 세대에 주고자 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다음 세대와 자녀 세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들에게 솔로몬을 도와서 성전 건축을 진행하라고 완성하라고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방백 리더들,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러분은 내 아들 솔로몬을 도와야 합니다 얘기했어요. 뭘 도울까요? 하니까 19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을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성전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사람, 다윗 혼자 한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여러분, 모든 지파의 리더들이여 잘 들으세요. 솔로몬을 도와야 합니다. 뭘 도울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두가 다 도우십시오. 모두가 다 동참하십시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거룩한 집을 함께 지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 집은, 우리 미아교회라는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지어서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집을 위한 우리의 헌신과 열심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다윗에게 약속을 하나 딱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12절을 안 읽었어요. 시작. 내 소안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너 몸에서 한 아들이 나올 거야. 솔로몬이잖아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 너희 나라, 다윗의 너희 후손들이 왕권을 쭉 이어갈 거야. 그래서 유다 지파인 다윗 왕가에 쭉 1000년 후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의 후손 중에 1000년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신 거예요. 성전 건축에 은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 지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자자손손 흘러갈 수 있도록, 다윗 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아들을 깨어나게 하고 지도자들을 도우라 하고 지파들이 다 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향하여서 너 아들이 성전 건축을 하고 솔로몬이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여기서 너의 왕위가 끊임없이 견고하게 될 거야. 그들이 정말 약속에 따라 그의 왕권이 솔로몬과 르호보암과 비록 나라를 가려져서 쭉 이어오다가 나라가 멸망했어요. 538년에 BC. 그런데도 끝났나 했더니 끝나지 않았어요. 보이는 나라는 없어졌는데 끊임없이 이어져 가다가 다윗 이후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야.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나오는 거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과 헌당은 축복인 거야. 우리는 이 축복을 함께
빚어가는 거야.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빚어가는 거야. 우리 교회처럼 한국에 이러한 작은 액수로 헌당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한 사이트, 이 건물 가진 교회들이 지금 사이트에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건물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서울 것만 딱 벗어나면 널려 있습니다. 위치 좋은 것은 일단 이단들이 다 사기 시작하고, 위치가 좀 엉성하다 그러면 그대로 있어요. 매물이 되죠. 매매가 되지 않고 그대로 은행 거예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감당이 안 되니까. 그럼 오늘날에 성전 건물 있다고 교회 성도들이 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 우리 전 세대에는 건물이 있으면 성도가 왔는데, 지금은 건물 있다고 성도들이 오는 세대가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거기 안엔 성령의 살아계심이 있어야 되며, 충만함이 있어야 되며, 거룩함이 있어야 되며, 생명이 있지 않고는 건물이 있다고 되는 세대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강북에서 가장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함께 이 성전의 은혜를 다 나누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것처럼 경고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경고하여 여러분들의 자자손손 가문이,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미아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게 예배를 드리며 흔들림이 없으며 축복의 반열에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